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기록된 말씀과 병행되어 나란히 조화를 이루고 있는 병행을 이루고 있는 말씀의 내용으로서 어제 나눈 말씀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구원 가운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한 자들을 향한 심판과 징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장면이 나란히 병행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두 사건이 함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택하신 자의 구원과 유기된 자들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술적인 특징을 통해 묘사를 통해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과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과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한 자들의 심판의 도구가 모두 예리한 낫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는 이 예리한 낫이 상징하는 죽음의 의미와 결부지어 생각해 보았을 때 인간의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속하고도 엄정하게 집행될 것이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누릴 은혜의 통로인 반면에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고통의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불신자들을 향한 심판의 주체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천사로 묘사되고 있는 것은 마지막 날의 심판의 주체는 예수님이신 것이 맞지만 그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악인의 심판이 아닌 의인의 구원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의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지만 하는 것은 악인들에 대한 심판의 무서운 장면이 아닌 의롭다 여겨주시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기쁨과 감격의 장면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 그리고 우리 삶에서의 각자의 그 개인적인 삶에서의 마지막 날은 두렵고 떨림의 날, 그저 막연히 나중으로 미뤄졌으면 하는 날들이 아닌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는 날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게 있어 그 삶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떠한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절망의 날이 될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는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한 자들이라면 그 누구도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받게 될 징계라고 하는 사실 또한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피가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의 1600 스타디온은 약 300km에 해당되는 길이입니다. 그리고 말 굴레까지의 길이는 1.5m 정도가 되는데 이를 상상해 보면 1.5m 정도의 깊이로 약 300km에 이르기까지 악인들의 피가 흘러 넘칠 정도로 차고 넘칠 정도로 그 심판의 정도는 극심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고 또한 이 1600 스타디온이 상징하는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그 심판과 징계에서 자유할 수 있는 피조물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 상징적인 수를 통해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도 이 4라고 하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 4라고 하는 숫자는 이 세상이 내 귀퉁이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또한 이 땅에서의 모든 피조물들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리고 10이라는 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충만의 수, 완전수를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의 1600이라고 하는 수는 이 세상의 모든 지역과 그 지역 안에 거하는 모든 피조물들, 그 완전한 수, 충만한 수를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징적인 수와 표현들과 의미들을 통하여서 마지막 날의 그 징계 가운데 자유할 수 있는 지역은 없고 자유할 수 있는 피조물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과 또한 그들이 흘릴 피와 고통의 정도가 얼마나 극심할 것인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무시무시한 심판과 징계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그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들려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지 않는 자 혹은 믿지 않을 자들을 위한 기록된 말씀이 아닌 주를 믿는 자들을 향해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날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 또한 믿는 자들을 1차적 수신자로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 날의 심판의 이와 같은 처절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로는 악인들로 인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한 위로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 믿는 자들이 악인들에 의하여 고통받고 죽기까지 하는 가운데 있긴 하지만 반드시 그들의 행위에 따른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그들에게 인간적인 위로의 마음을 전해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복수에 대한 마음보다는 자신들이 당한 일로 말미암는 분노의 마음보다는 긍휼의 마음, 미움보다는 용서의 마음이 자리하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는 우리에게 있어 복음 전파의 열정을 더욱 자극하시기 위한 의도에서의 기록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마지막 날의 심판이 이와 같이 맹렬하고 처절할 것이다. 너희들은 내가 영원한 안식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하고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만끽하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내가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 그들을 피 흘리게 하고 그 고통에 몸부림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심으로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자, 아직 회심치 아니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복음 전파의 시급성과 갈급함, 간절한 마음을 품게 하시기 위한 의도 또한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이 심판과 징계의 대상들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만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이 심판과 징계에 대한 말씀의 내용들은 나를 괴롭게 하는 직장 상사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이 엄한 징계와 심판의 대상은 끝이 없는 피를 흘리게 될 그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될 이 자들은 내 사랑하는 부모일 수도 있고 내 사랑하는 형제일 수도 있으며 내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이 악인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서의 악한 위정자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며 그들의 소유를 빼앗고 약탈하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기준에서의 악인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내가 사랑하는 친구, 내가 사랑하는 이웃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말씀을 보고 들을 때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머리 가운데 떠올려질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지 우리는 그러한 형벌 가운데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위로만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악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믿지 않는 자들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그들의 흘리는 피가 흥건할 것이고 1600사디온에 이르기까지 차고 넘치게 흐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들이 성도님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그로 말미암는 기쁨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 거듭난 자들이 맞다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값없이 받은 자격 없는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가치를 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악인들을 향한 심판의 그 경고의 말씀이 마냥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말씀으로만 들려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이처럼 마지막 날의 심판과 징계가 처절할 것이니 남은 시간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가 정말 네 가족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네가 정말 네 친구와 네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네가 정말 천국과 지옥을 알고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지옥에서의 고통의 처절함을 네가 진정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날에 끝까지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 예비된 이 심판의 내용을 보고 듣고 깨닫게 되므로 전도해라. 복음을 전해라. 그들을 구원해내라. 그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해라. 그들을 내 앞으로 끌고 나와라.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이 계시의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주변에는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하나도 없습니까? 다 믿는 자들만 있습니까? 다 교회 다니는 자들만 있습니까? 아니면 다 지옥 가도 될 만큼 전도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악인들만이 성도님들 주변에는 가득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날의 심판과 징계, 그리고 그들에게 예비된 지옥의 고통은 실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들이 우리의 모두의 마음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마냥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닌 예리한 낫을 든 천사가 아직 회개치 아니하고 주를 믿지 아니하는 끝까지 주의 복음을 거부하고 버티고 서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을 거두어 가시기 위해 그들의 머리맡에 서 있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향하여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전하였던 권면의 말을 늘 기억하며 그들을 회심케 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함 가운데 오늘 하루도 나의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마지막 날 그들의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오늘 말씀에서와 같은 이 엄하고 극심한 그 심판과 징계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아닌 우리와 함께 주님 앞에서의 영광스러운 자리, 기쁨과 감사의 자리에 서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